성경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1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아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박순희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하실 때 여러분에게 큰 은혜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중앙교회에 올 때마다 저는 은혜를 받습니다. 1년에 한 번 정도씩 오는 것 같은데요. 어떻게 이 구석까지 찾아오시는지 일부 예배 때도 가득하시던데 그래도 무엇보다도 우리 올 때마다 우리 강영중 목사님 한국어 실력이 점점 더 좋아지는 것 같아서 이제 얼마 있지 않으면은 ALM880 뿐만 아니라 우리 GBC 글로벌.org 이 웹을 통해서 전 세계에서 우리 강영중 목사님 한국어 설교를 듣게 될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성도님들이 아멘 하시잖아요. 근데 목사님은 자꾸 안 하시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내년에 한 1년 더 제가 기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제 하와이 복음 방송에 개국된 것이 3년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LA에 있는 복음 방송은 20년 만에 하루에 4시간, 6시간, 10시간, 12시간 이렇게 빌려서 그것도 주중에만 방송을 하다가 LA에는 복음 방송이 20년 만에 24시간 방송을 하게 됐어요. 1,300개 한인교회가 있고 50만에서 100만 한인이 있는 남가주에 일반 상업 방송은 3개나 있고 24시간 자체 방송 스테이션을 가지고 가는데 한국어 방송은 크리스찬 방송은 20년 만에 그 일을 이루게 됐어요. 그런데 2014년 12월 16일 0시를 기해서 우리 하와이 복음 방송이 자체 독립 방송으로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그러면서 AM880 여기는 여러분은 하와이 복음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그렇게 울려 퍼졌을 때 그때부터 지금까지 처음부터 24시간 365일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3만 교포 사회입니다. 그리고 한인교회가 70개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중에 우리 중앙교회 같은 교회는 많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께서 이 하와이 땅에 이렇게 3만 교포밖에 되지 않는 작은 한인 사회에 이런 24시간 크리스찬 방송을 허락하여 주셨는가? 지난 3년을 돌아보면 참 놀랍습니다. 저는 그것이 아마 이 하와이가 115년 전에 우리 믿음의 선조들 73명이 이 땅에 먼저 이민의 첫걸음을 한 땅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 21세기에 100년이 지나서 이곳에서부터 115년 전에 우리 조상들이 와서 무슨 기도를 했겠습니까? 그 어린 자녀들을 데리고 참 이민의 삶을 시작하면서 그들의 기도가 다시 이제는 3, 4대가 지났어 3대가 되어서 제가 이번에 오니까 하와이 중앙교회에 이민 3세 되신 분이 안수 집사님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제는 3세대가 되었는데 그리고 이제 온 세계에 750만 디아스포라가 이제는 하나님 주님이 다시 오실 때가 가까운데 우리가 그저 이민의 삶을 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 자녀들을 이 온 세상에서 양육하게 하신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의 이 민족들에게 열방에게 우리 1세대, 2세대, 3세대가 함께 그들의 언어로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 작은 이 한반도 땅에서 115년 전에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니면은 다른 이유가 없는 것 같아요. 왜 3만 동포를 위해서 뉴욕이라든지 시카고라든지 이런 큰 도시들이 많은데 그런 도시에는 이런 방송이 없는데 어떻게 하와이 땅에 이런 방송을 주셨는가 생각하지 아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이 3만 교포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이곳에는 방송을 할 수 있는 제작할 수 있는 분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 하와이에서 한 7분이 지금까지 지난 3년 동안 방송을 할 수 있도록 훈련을 받아서 방송을 하시게 되고 그리고 전 세계에서 이 24시간 방송을 하기 위해서 80명이 넘는 사역자들이 자원봉사로 매주 어떤 분들은 매일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하와이로 보내주십니다. 그래서 24시간 방송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에서 38개 교회가 목사님들이 주일 설교를 녹음된 것을 보내주셔서 모두 111개의 프로그램이 방송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3년 동안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은 이렇게 하겠다고 노력한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하와이에 계시는 우리 청취자들에게 더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더 좋은 메시지를 들려줄 수가 있을까? 더 복음적인 설교를 듣게 할 수 있을까? 그리고 정말 우리의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고 주일 예배만 아니고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또 찬양을 듣고 또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 살아가는 데 필요한 정보들을 또 그런 은혜들을 나눌 수가 있을까? 왜냐하면 방송 제작자들이 전부 다 사역자들입니다. 선교사님들이 많습니다. 재소자 사역을 하시거나 또 상담 사역을 하시고 청소년 교육 사역을 하시고 또 아마누 사역을 하시는 분들, 찬양 사역자들, 또 신학자들 많은 분들이 또 선교사님들이 이 방송을 컨텐츠가 있으시니까 날마다 하나님 부르시는 그 부르심을 따라서 섬기시는 분들이 교회를 섬기시고 또 이 세상에서 참 그 장애우들을 섬기시고 하여튼 모든 필요를 위해서 사역하시는 각종 사역하시는 분들이 그 컨텐츠를 가지고 하나님 주신 은혜를 나누는 방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제3회 방송 선교대회 때는요, 이제는 우리가 하와이 복음 방송이 아니다. 전 세계에서 프로그램을 제작하고 이제는 또 GBC 글로벌.org를 통해서 온 세상에 있는 분들이 다 우리 750만 디아스포라 한국어를 듣는 분들은 저 중앙아시아에 있는 고려족이나 그리고 중국에 사시는 조선족이나 그리고 아프리카에 사시는 분들까지도 우리 한인 이민자들이 이 방송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이제는 하와이 복음 방송이라 하기는 너무 로컬이다 해서 글로벌 복음 방송으로 이번 방송 선교대회를 통해서 이름을 바꾸게 됐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에서 방송을 제작하시는 이 80명 분들 가운데 이제 21분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어제 아이아 연합감리교회에서 방송 제작자들을 귀로만 듣던 분들을 실제로 만나서 우리가 어떻게 방송을 하게 됐는지 간증을 듣고 진행자들과 함께 축제의 밤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 5시에는 그리스도 연합감리교회에서 이제 글로벌 복음 방송으로 새 출발하는 시간을 가지고 특별히 피아니스트 김혜자 박사님을 저희들이 초청해서 지금 김혜자 박사님은 정말 음악 박사님, 피아노로 박사학위까지 받으신 분이고 세계적으로 유명하신 분이신데 이분이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서 제 은퇴 즈음에서 어떤 학교에서 가르치시고 영광을 받을 수 있는데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어디로 가셨나 하면은 영국 웨일즈로 가셨어요.
왜냐하면은 영국 웨일즈는 1904년 부흥이 일어나서 1907년 우리 한국 부흥의 평양 대부흥까지 영향을 미쳤고, 또 토마스 목사님이 대동강변에서 참 순교의 첫 제물이 됐던 그 토마스 목사님이 웨일즈에서 파송된 27세에 한국에 오셨던 선교사님이셨습니다. 한국 조선 땅에 발을 딛기 전에 순교를 당하신 그런 분이십니다. 그 웨일즈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교회는 영국 웨일즈의 그 기도와 부흥, 그 교회의 은혜를 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100년이 지나서 영국 교회가 몰락을 했습니다. 그 많던 교회들, 지금도 웨일즈에 가보니까요, 동네 코나마다 고색창련한 교회들이 있는데 다 비었습니다. 할머니들만 남았습니다. 그런데 그 웨일즈에서는 많은 부흥 찬송가가 나왔습니다. 웨일즈 사람들은 노래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많은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들이 웨일즈에서 작곡이 되고 작사가 되고, 특별히 그 영성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가 영성이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웨일즈에는요, 하나의 전통이 되어가지고 100년 전부터 전통이 되어서 스테디움에 1000명, 2000명, 3000명 남성들이 모여서 찬송가를 가지고 코러스를 합니다. 근데 그것은 그냥 집회예요. 하나의 애니얼 그냥 이벤트예요. 찬송을 부르지만 찬송의 내용과는 관계가 없는 세상적인 삶, 세상적인 도시가 되어버렸습니다. 지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곳에 이 마침 특별히 이 김혜자 박사님은 어릴 때부터, 여러분 영창 피아노 아세요? 영창 피아노 그 오너의 따님이세요. 5살 때부터 피아노를 배웠는데 그 아버님이 피아니스트입니다. 근데 한국의 최초의 선교사로 1918년도에 가신 마두원 선교사님, 매시메로라고 그 선교사님, 시카고에서 음악대학 교수님이셨는데 숭실대학교의 교장이신 선교사님이 시카고에 오셔서 한국의 조선 땅에 찬송가를 보급해야 된다. 조선 땅에는 찬송가를 부를 수가 없다. 그래서 첫 번 음악 선교사로서 이 한국인으로 마두원 박사님이 조선에 도착했어요. 한국에 가실 때에 이분이 음악 교수이기 때문에 오케스트라 또 밴드를 할 수 있는 모든 그 악기를 구입해서 배에다 싣고 가셨어요. 그래서 한국에서 클래식 음악을 처음 시작하시고 제자들을 키웠습니다. 박태준 박사님, 한동일, 이런 이름을 대신 아시는 많은 분들을 키우셨어요. 그분은 또 피아니스트여서 많은 피아니스트를 길러냈습니다. 그리고 김상복 목사님, 방지일 목사님, 이런 분들을 이분들 성경 공부를 통해서 키우시고 260개가 넘는 교회를 강원도에 개척하신 분입니다. 그분이 친사 참배 때문에 반대하다가 해방 전까지 추방되었다가 미국에 다시 해방되고 돌아오셔가지고 한국에서 계속해서 교회를 개척하고 음악인들을 키우시다가 교회 음악을, 한국의 교회 음악을 위해서 많은 일을 하시고 라디오 방송으로 교회 음악을 알리시고 하셨는데 1978년도에 그때도 교회를 건축하기 위해서 건축 자재를 싣고 가시다가 교통사고로 순교하셨습니다. 근데 그 마두원 선교사님의 한테 우리 김희자 박사님이 배우셨어요. 고등학교 때였는데 마두원 박사님이 순교하셨습니다. 그런데 고등학생인 순교하시기 전에 우연히 그
제자인 김여자 박사님에게 찬송가 편곡집 본인이 작곡하신 그 두 책을 편곡집을 김여자 박사님에게 선물로 주었어요. 그런데 클래식 뮤직의 꿈을 가졌던 이 김여자 박사님은 일본에서 또 그리고 오스트리아에서 미국에서 모든 공부를 마치고 세계적으로 명성을 날리는 피아니스트가 되는 동안에 그 찬송가 편곡집을 받은 것을 잊어버렸습니다. 아니, 그 생각을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이분이 주님께 헌신하면서부터 그 편곡집을 우연히 발견했는데 그 찬송가를 쳐보니까 마두원 박사님의 그 살아생전에 그 영성이 느껴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그때부터 클래식 뮤직을 내려놓고 찬송가만 치시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전 세계를 다니면서 이민교회와 한국교회를 다니면서 이 찬송가를 치면서 간증을 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5년 전에 웨일즈에 가셨는데 그 목적은 웨일즈가 찬송가의 지방이기 때문에 찬송가를 치면은 할머니들이 과거에 불렀던 그 찬송을 기억하고 기도하기 시작하고 다시 살아나기 시작하고 그래서 교회들을 순회를 하시는데 벤에다가 이제는요 우리 한국 교회는 어디 가나 그랜드 피아노가 있지만 영국 웨일즈에는요 그렇게 부흥했던 그 도시에 키보드도 찾아보기가 어려운 그런 시골 교회 몇십 명 모이지 않는 교회들이 즐비. 그래서 벤에다가 연세가 벌써 70이 넘으셨어요. 그런데 벤에다가 키보드를 싣고 교회들을 순회하시면서 찬송가 연주회를 통해서 또 간증을 통해서 웨일즈의 영국 교회의 재부흥을 위해서 사역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분의 이 피아노 연주를 들으면은 정말 다시 우리의 찬송의 영성이 살아나는 또 특별히 우리 젊은 우리 음악가들 왜 우리가 또 예술가들 하나님 내게 주시는 은사들을 무엇을 위해 쓸 것인가 특히 음악인들 또 예술인들은 정말 자신의 명성을 위해서 모든 것을 참 희생하고 바치는데 과연 그것이 다인가? 이분의 헌신의 간증을 정말 지금은 대학에서 후학을 가르치면서 정말 영광을 받아야 될 뿐인데 모든 것을 내려놓고 웨일즈에서 참 웨일즈가 굉장히 가난한 지방입니다. 오래된 건물에 히팅도 없습니다. 그런 곳에서 정말 5년 동안 사역하시는 우리 선교사님 이제는 선교사님이세요. 박사님 그러면은 싫어하세요. 김혜자 선교사님이세요. 그래서 오늘 우리 오후 5시에 그리스도연합 감리교회에서 연주와 간증 집회를 가지고 함께 글로벌 복음 방송으로 새 출발하는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제가 자꾸 왜 이야기를 하겠어요? 설교하기 전에 오시라고. 어제 아이야 연합감리교회에서 참 21분의 그 제작자들이 서울에서 그리고 밴쿠버에서 시애틀에서 LA에서 이렇게 많이 오셔서 정말 은혜로운 간증을 하고 영상으로 어떻게 정말 집에서 침대에서 녹음을 하고 또 소리를 울리지 않게 하려고 옷장에서 녹음하는 이런 모습들을 영상으로 보여주면서 너무 은혜로운 시간을 가졌는데 너무 적게 오셨어요. 그래서 내가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AM880 들으시는 우리 청취자들 또 한 번도 못 들으셨지만 안 들으셨던 분이라도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함께 오셔서 우리 하와이에서 또 시작되고 있는 이 글로벌 복음 방송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주 몇 분만 아멘 하시네요. 참 우리가요 우리 교회도 살려야 되지만
하와이 전체 교회가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도 날마다 우리가 날마다 주님을 찬양해야 되지만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지만 아직까지 한 번도 복음을 깨닫지 못한 우리 동포들이 복음을 들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함께 제가 그걸 방송국을 도와주십시오. 방송국을 위해서 헌신해주십시오 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을 위해서, 영혼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헌신하고 우리 하나가 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조금 아멘이 조금 더 커졌습니다. 지난 3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 일들이 참 놀랍습니다. 오늘 주일 설교를 제가 맡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크리스마스입니다. 지난 주일이 대강절이고 한 달 동안 우리가 크리스마스를 절기를 지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세상에서 가장 큰 뉴스가 무엇입니까? 정치적인 뉴스입니까? 어떤 나라에 쿠데타가 일어난 것입니까? 아니면 지진입니까? 빅뉴스가 있습니다. 근데 정말 인류 역사 이래 가장 큰 빅뉴스가 바로 크리스마스입니다. 오늘 누가복음을 보니까 누가가 이렇게 시작합니다. 데오빌레라고 하는 그 총독에게 이 누가복음 예수님의 생일을 써서 보내면서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들과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았다 그랬습니다.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교회가 세워지고 그리고 사도들이 복음을 전파하는 가운데에 2000년 전에 센세이션이 일어났습니다. 주중에 안에 놀라운 뉴스가 퍼졌습니다. 바울이 가는 곳마다 바울을 어떻게 사람들이 정죄하고 판단했냐면은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은 그때에 2000년 전에 주중의 연안에 로마 제국 산하에 그리스도인들이 다니면서 예수 이름을 전했는데 그들과 그때 일어났던 일들을 전했는데요. 그것이 누가에까지, 누가는 바울의 제자입니다. 누가에까지 전달이 된 것이죠. 근데 이제 누가가 복음을 듣고 나니까 그리고 이 바울의 제자가 되어서 이제 바울을 따라다니는 가운데 점점 예수님을 알아가게 됐어요. 그 당시에 이루어진 사실들에 대해서 쓰지 않으면 안 됐어요. 그래서 특별히 바울이 가이사라에서 3차 여행을 마치고 가이사라에서 감옥에 있는 동안에 2년 동안 누가가 팔레스타인을 다니면서 예수님의 그 생애를 추적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만나보고 어머니 마리아도 만나보고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러면서 누가는 자기가 혼자 그 이루어진 사실에 대해서 그냥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써서 자세하게 기록해서 데오빌레로 가는 분에게 보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 편지를 써도요, 1장, 2장, 3장 쓰기가 쉽지 않습니다. 촘촘한 글씨로 28장입니다. 누가복음이. 그러니까 예수님의 바이오그라피를 쓴 겁니다. 한 사람을 위해서.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을까요? 그 뉴스가 그때 일어난 일이 도대체 어떤 일이길래 이미 복음을 들은 데오빌로입니다. 예수님을 어쩌면 영접했던 분입니다. 그런데 그분에게 다시
자세하게 근원부터 살펴서 보내게 되었을까요? 그 이루어진 사실이 도대체 어떤 일들이길래 우리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인류 역사에 너무나 큰 뉴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너무 쉽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나 혼자 그냥 간직하고 나 혼자 알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그때 2000년 전에 이루어진 사실들이 어떤 사실이라는 것을 정말 알게 된다면은, 근원부터 살펴서 알게 된다면은, 확실하게 알게 된다면은 우리는 그냥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떤 사실입니까? 첫째는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누가복음은 물론 누가는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알았습니다. 믿었습니다. 그런데 근원부터 살펴보니까 이 자기가 들었던, 그를 믿었던 그 예수님이 정말 죄 없으신 하나님이시고, 근데 그 하나님이 완전한 사람으로 오셨다는 것을, 그리고 이 땅에서 30년의 삶을 사시고 3년 동안의 공생애를 사실 때에도 우리와 성정이 똑같은 연약한 어려움을 겪으시고 눈물을 흘리시고 줄이시고 고통받으셨던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이죠. 너무 놀란 것이죠. 알았지만 그놈부터 살펴서 예수님의 생애를 하나하나 추적해 보니까 예수님의 어떻게 탄생했는가, 세례 요한부터 시작해서 세례 요한의 아버지 어머니 있던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그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마리아의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성전에 오늘 우리 애기가 올라왔지만 성전에 예수님이 한 달 만에 정결 예식을 행하여 올라갔을 때 시므온 선지자와 안나 선지자가 만나서 그 예언했던 이 모든 것들을 다 살펴서 근원부터 살펴보니까 예수님은 정말 아기로 태어나셨고요. 우리 모든 아기들처럼 엄마가 돌봐주지 않으면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기였다는 것을 알았고요. 그렇게 해서 우리와 똑같은 완전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거죠. 인류 역사의 가장 큰 뉴스가 무엇입니까? 물론 천지 창조도 큰 뉴스이죠. 인간의 타락은요, 너무 안타까운 뉴스입니다. 노아의 홍수만큼 큰 뉴스가 있을까요? 큰 재난이 있을까요? 바벨탑 사건같이 안타까운 뉴스가 있을까요? 많은 열왕들, 나라들이 세워지고 흥망성쇠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인류 역사에 앞으로도 두고 영원한 인류 역사 가운데 가장 큰 뉴스가 있다면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누가는 다시 한번 충격적으로 깨닫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 중에 2000년 전에 이루어졌던 사실이 무엇이냐? 그것은 사람으로 오신 이 하나님이 사람과 똑같이 죽으셨는데, 그냥 죽으신 것이 아니라 성경대로 우리 모든 인류의 죄악을 대신 담당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고난받고 죽으셨고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냥 살아난 것이 아니라 이분이 성경대로, 성경에 우연히 오셔서, 하나님이 우연히 오셔서 그냥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살리시기 위하여 다시 부활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마태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 사복음서 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는 조금 다른 각도에서 기록을 했어요. 왜냐하면 마태나 마가나 요한은 예수님을 목격했던 사람입니다. 그렇죠? 제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것을 많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기록할 때에, 예수님 생애 기록할 때 다 기록할 수가 없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의 관점에서 기록을 했습니다. 나름대로 관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저자들 가운데 누가는 이방인이었습니다. 바울의 제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이었던 이 누가는요, 성경을 몰랐습니다. 구약을 몰랐습니다. 근데 또 이 누가가 이 편지를 보내는 데오빌로도요, 유대인이 아니었습니다.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정말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유대인으로 태어나셨는가? 왜 유대인으로 태어나셨는데 모든 민족을 위한 구세주가 되시는가? 이런 의문을 가질 수가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민족마다 종교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기독교는 유대교에서 나온 하나의 이단 종교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누가가 이방인으로서 정말 예수님이 유대인으로 태어나신 그분이 정말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그분이 정말 인간이 이 땅에 사셨는지, 그리고 그분의 죽음과 부활이 모든 민족을 위한 것인지 가서 근원부터 살펴보니까 놀라운 사실을 발견한 것이죠. 모세의 율법과 모든 구약 성경 선지자들의 글과, 그리고 시편, 잠언전도, 아가서, 욥 시편, 잠언도, 아가서, 이 시가서, 이 모든 것이 구약 성경 39권 모두 다가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을 보면요, 누가는 예수님의 부활을 기록할 때요, 한 장 기록했지만 24장 다른 복음서에는 없는 내용을 기록했습니다. 그것은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를 만나 주신 예수님에 대한 기록입니다. 마태복음에 나오지 않고요, 요한복음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에는 나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에는 딱 2절만 기록됐습니다. 그런데 누가는 아주 자세하게, 아마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 예수를 만났던 두 제자를 직접 만나서 인터뷰를 했을 가능성이 많은 거죠. 그들이 고백한 것이 무엇인가? 예수님 왜 40일 동안,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 이 땅에 계셨는가? 왜 그랬을까? 누가는 그것을 캐치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방인이 아니었고, 그는 유대인이 아니었고 사도들이 아니기 때문에 사도들은 생각했어요. 예수님이 40일 동안 저들과 함께 계시는 그것이 40일인 줄도 몰랐을지 몰라요. 40일 동안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계셨다는 것은요, 승천하기 전까지 누가만 기록을 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그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만 기록했죠. 사건들만 기록했죠. 그러나 사도행전 1장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시며 자기의 친히 사심을 나타내 보여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40일이라고 정확하게 기록했습니다. 왜? 근원부터 살폈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만나서 제자들에게 무슨 말씀하셨을까요? 아, 나 살아났다. 그것만 말씀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여러분들, 엠마오로 간 제자들에게만 이야기하신 것이 아니고요. 또 엠마오 제자들이 이제 예수를 만난 다음에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않냐느냐 그러면서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에게 이야기했을 때에 제자들도 베드로에게도 예수님이 나타나셨다. 그러면서 막 흥분한 그 자리에 예수님이 다시 오셨습니다. 누가는 보세요. 그 두 가지 사건을 기록을 했어요. 그것을 데오빌로에게 말해주고 싶어서. 그 내용이 뭐냐면은 또 이르시되, 이건 제자들 전체에 하신 말씀입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그 3년 동안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바로 이것이라.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민족에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요 3년 동안 가르쳐 주셨던 그 제자들을 40일 동안 다시 성경 공부를 하신 거예요. 3년 동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구약 성경을 가르쳐 주셨는데 그것이 모두 자신의 십자가의 고난과 그리고 부활에 관한 것이라는 것을 설명해 줬습니다. 그리고 이 천국 복음이 땅 끝까지 전파될 것을, 그것이 구약에 기록된 것을 해석해 주셨어요. 그런데 3년 동안 제자들은 그것은 그들에게는 아무리 중요하지가 않았어요. 이해하지를 못했어요. 아마 머리로는 받들은지 몰라도 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했을지 몰라도 그것이 정말 예수님이 그러한 분인지를 깨닫지를 못하는 것이요. 그럴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 공부를 오래 하고 교회를 오래 다녀도 내가 왜 다른 사람에게, 왜 누가가 데오빌로에게 이렇게 누가복음을 28장이나 써서 보내는 것처럼 내가 영혼에 대한 사랑이 있느냐, 내가 정말 다른 사람에게 전도한 경험이 있는가, 나는 정말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지 않을 수가 없고 전도하지 않을 수가 없고 그렇게 우리는 살고 있는가, 내가 배운 바를 정말 확실하게 알고 있는가, 내가 머리로 알고 내가 지적으로 받아들인 것, 그것만 가지고는 부족한 거죠. 데오빌로는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되는 거죠. 누가가 근원부터 살펴서 그때 저는 생각하기에 누가가 이 사람들을 만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사람들을 만나고 할 때 기도하며 하나님 내가 또 누구를 만날까요 하는 가운데 저는 성령께서 조명해 주셨다고 생각해요. 성령 누가를 감동하셨을 거예요. 깨닫게 해주셨을 거예요. 그의 마음이 뜨거워졌을 것입니다. 깨닫게 된 것이죠. 우리는 누가처럼 이렇게 깨닫게 될 때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번 성탄절에 여러분들 이제 한 달도 못 남았는데 그저 분주하게 지나가시겠습니까? 나는 예수님을 이 정도 알아도 되는 것입니까? 나는 정말 이 정도 신앙생활을 해도 난 천국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정말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다는 사실을 정말 깨닫게 되고, 그리고 예수님의 이 고난과 부활의 사실이 이것이 성경에 기록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이 만세전부터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구원 계획을 이루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오셨다는 사실을, 우리 예수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사실을
이 땅이 다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 우리를 예비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면 우리의 삶은 달라질 것입니다. 정말 달라질 것입니다. 누가와 같이 데오빌로에게 누가복음을 써. 근데 누가는 누가복음만 쓰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도 기록했습니다. 두 번째 책을 데오빌로에게 보냈습니다. 그것도 자세하게 교회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그리고 부족했던 그 제자들이 어떻게 사도가 되었는지, 바울 같은 죄인이 어떻게 주님을 만났는지, 그래 그의 생명까지 바치는 그러한 증인이 되었는지 기록을 했습니다. 그걸 데오빌로에게 보내었습니다. 그의 목적이 무엇이겠어요? 성경에 기록된 것 가운데 예수님에 대한 사실이 아직도 이루어져야 될 내용이 무엇인가? 이루어져야 될 사실이 무엇인가?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민족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모든 민족에게 땅 끝까지 이 천국 복음이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는데요. 아직까지 그 일은 2000년 전에 사도를 통해서 부분적으로 이루어졌고 2000년 동안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루어져 오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섭리는 이 하와이에서 또 여러분들 가운데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일이 이루어져 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려면은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확실하게 우리의 배운 바, 내가 믿는 바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알 수가 없습니다. 성경을 물론 읽어야 되지만, 살펴야 되지만 나는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셔야 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을 열어주셔야 합니다. 그때 우리가 알고 있는 바를, 저는 이번 성탄 계절에 여러분들 복음서를 다시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읽을 때에 성령께서 나를 도와주셔서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뿐만 아니라 이루어져야 될 사실을, 내가 증인으로 부름받던 사실을 깨닫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많은 데오빌로들이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